사람들은 행복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물론 성경에서 찾을 수 있겠죠. 성경에서 신구약에서 가르쳐 주신 복,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정말 존재의 좋은 상태를 가르쳐 주시어 만족하고 또한 안정되며 또 평화로운 그러한 상태. 그리고 성경은 물질적인 복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또 필요를 공급해 주는 그러한 것. 그리고 그래서 더 나누는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어진 것을 나누는 그러한 복. 그리고 또한 영적인 복도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께 용납되어지고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그리고 영원한 구원의 보장을 받은 그러한 복을, 그래서 영혼의 안정을 누리는 것도 가르쳐 주시고요. 그러한 물질적인 것 또한 영적인 것 뿐만 아니라 영원한 복, 우리가 장래에 이제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시면 누리게 될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완전한 복이죠. 모든 물질과 모든 또 영적인 또 모든 것이 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최고의 그러한 복을 가르쳐 줍니다. 물론 최고의 복은 그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있죠. 그래서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천국이고 그분과 함께 영생을 누리며 그분과 함께하기에 이제 그것이 정말 최고의 복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특히 또 말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관계의 복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복. 물론 사랑하는 사람과의 그 관계의 복도 우리가 알지요. 그렇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행복하다가도 또 행복하지 않는 그런 것이 반복되지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복은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복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라고 성경에서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우리 행복교회는 이러한 행복을 또 알고 또 나누며 누리는 것을 또 우리가 가장 또 중요하게 생각하며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렇지만 동시에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다스리시지만 또한 그분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특별히 죄로부터 이제 우리를 건지시고 또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시는 거룩함으로 우리를 이끄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그렇게 사랑을 또 이어서 우리로 하여금 또 하도록 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그 사랑을 그 영원한 사랑,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보여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보면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어떤 목적을 두고 이제 그 목적을 이루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런데 이제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목적하신 것은 십자가이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십자가이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제 제자들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죠. 그 목적을 이루시기까지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루셨죠. 성취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시며 이제 영원한 그러한 그 구원의 완성으로 이제 지금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뿐만 아니라 그 영원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야말로 끝나지 않고 또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의 상황 가운데서는 이제 복음서 가운데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어디까지 이제 그 사랑을 이제 이루시는가 하면은 부활과 또 승천에 이르기까지, 그렇죠? 복음서에 거기까지 나오니까 거기까지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그 현존하는 그 몸으로 현존하는 그 때까지는 이제 이 복음서의 그 장면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 택한 제자들 사이에서의 만남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 가운데
그 사랑을 이제 표현하시고 드러내시는 것을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먼저는 최고의 사랑을 이렇게 세족식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것을 통하여 또한 제자들로 하여금 섬김의 본을 보여주심으로 그 제자들에게 또 섬기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최고의 사랑으로 제자들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본문 4절로 6절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여기까지만 읽는데요. 여기 이제 이러한 발을 씻는다는 것은 당시에 이제 더러운 발을 씻는다는 것은 그 종들이 하였던 그러한 것이죠. 이제 물을 부어주거나 또 이렇게 돕는 그러한 일을 하는데, 놀랍게도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십니다. 물론 이것은 뒤에도 살펴보겠지만 예수님께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섬기도록 하시는 것이지만, 먼저는 이제 이것을 통해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제자들의 발을 어떻게 보면 가장 더러운 부분이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죄를 이제 씻어주신다라는 그러한 것을 가르쳐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먼저 여기서 제자들의 대표였던 베드로가 정말 생각지 못한 이 예수님의 행동을 먼저 반대합니다. 보면 8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충격을 받죠. 이거 왜냐하면 이 말씀이 정말 충격적인 말씀이죠.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 입장에서는 주님과 상관이 없다는 것은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것, 또 주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자기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고, 제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전부를 잃어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제자들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고 또 주님을 통해서 얻는, 물론 궁극적인 구원이지요. 그것과 상관이 없다는 것은 그야말로 전부를 잃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태세를 전환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로 10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이 온몸이 깨끗하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님의 그 대속의 사역, 십자가의 사역을 근거로 이제 제자들이 깨끗하다, 그러니까 죄 용서를 받고 또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그러한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알도록 먼저 가장 더러운 부분이 발을 씻겨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보기 위해서는 성경 앞에 이제 나오는 레위기, 구약 성경 레위기에 보면 특별히 이제 정결 예식이 나옵니다. 레위기는 정말 이렇게 구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절차가 있습니다. 먼저는 부정한 것에서 이제 정결해야 됩니다. 정결한 것은 이제 정상적인 상태, 부정한 것은 반대로 비정상적인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정해진 것인데 어떤 것은 부정하고 어떤 것은 정상이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누는데, 그 부분은 대략적으로 성경학자들이 비정상적인 상태를 부정한 것이다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또한 죽음에 가까운 시체와 접촉하게 되면은 이제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죽음과 가까워지는 것을 이제 부정한 것으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제 부정한 상태에 있으면은 정상적인 상태로 와야 되는데 절차가 있습니다. 물로 씻어야 되고 어떤 기간을 이렇게 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정을 거쳐서 정상적인 상태로 와야만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성막 앞에 나가서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한 상태가 되어야 했고, 그래서 이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어서 제사를 통해서 이제 대속하는 그 제물의 피를 통해서 죄가 가려지는 그러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예배법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한 관계로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그래서 유대인들 자녀들의 경우에는 가장 먼저 가르쳤던 것이 레위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떤 레위기 설교를 한번 해야 되는데 하게 되면 모두 다 우리가 레위기 한번 읽어보셨나요?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어느 정도 읽는데 레위기 들어가면 이제 갑자기 현타가 오는 거죠. 그렇지만 레위기는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정결과 예배법을 배우게 하고,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가 너무나도 변하지 않는 의미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는 레위기 성경 쓰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레위기에서 가르쳤던 이 모든 것을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제 이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직접 깨끗하게 하시고 또 죄를 씻으시는 그러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이 구약 성경을 잘 밝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기록한 성경 저자는 구약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었던 그러한 분으로서 신약 성경,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신약 성경을 그 성경을 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0장 10절로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 단번에 이 제사를 드리심으로 누구든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고요. 이렇게 누구든지 오라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누구든지 어떠한 상태든지 어떠한 죄인이든지 누구든지 다 올 수 있습니다. 다 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회개하고 용서받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이 모든 구원의 은혜를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서 좀 이렇게 어떤 지위에 있어야, 또는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되어야, 어느 정도 내가 준비가 되어야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다 누구든지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이 다 정결해지고 죄 씻음 받고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예수님은 본문 이후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깨끗해지는가? 15장 13절 말씀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의 효력으로 제자들은 이제 그 놀라운 그 은혜로 깨끗해졌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특별히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는 거듭나고요. 이 말씀으로 우리는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고 또 성화의 과정을 계속해서 밟아 나가며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됨을 또한 우리가 알고 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이죠. 그래서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우리 복음의 능력으로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깨끗함,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영 단번에 이루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효력은 영원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또 넘어지고 실패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나오면 또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이후에 제사들은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자 예수님을 다 떠나가고, 또 심지어 베드로는
그 사랑 많이 받았고 또 예수님을 결코 배반하지 않겠다라고 하던 베드로는 3번이나 이렇게 부인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도 그 실망하고 실패한 가운데 무너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또 사랑하시죠.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또한 사명의 길로, 거룩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끝까지의 사랑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씻어주시고 또 계속해서 주님을 따르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낮아지셔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세족식의 두 번째 의미인데요. 본문이요 14절, 15절, 17절을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우리 기독교의 윤리 또 행동의 그 시작점은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또 우리가 그 자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 가운데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만 보면 정말 예수님은 낮아지셔서 그죠? 섬기시는 사랑으로 끝까지의 사랑으로 사랑하셨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세상의 그 권세자들 또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랑합니까? 사랑하는 것보다는 요구하죠. 요구하고 또 요구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노진준 목사님이라는 그 목사님이 지금 이제 은퇴하셔서 순회 설교자로 이렇게 이제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인데 노진준 목사님의 그 요한복음 강의를 보면 이제 이 부분을 두 가지 그 대접이 아니죠. 지금 대야 예수님께서 지금 대야로 이렇게 어떤 대야였는지는 이제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렇게 대야로 물을 떠서 그들의 제자들의 발을 낮아지셔서 씻으셨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식사할 때 앉아서 이렇게 뭐 의자에 앉아 있지 않고 비스듬하게 이제 누워서 하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 위해서는 정말 낮아지셔서 우리의 생각보다 더 낮아지셔서 그들의 발을 씻으셨죠. 그 대야를 가져다가 씻으셨죠. 그런데 반대의 장면이 이제 노신준 목사님의 설계 보면은 두 가지 대야로 설명을 하시는데 그 두 번째 대야 사건을 이제 마태복음 27장 24절에서 이렇게 이제 나왔다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 장면은 이제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께서 성만찬하시고 또 이제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고 그죠? 그리고 나서 잡히시고 그리고 이제 먼저 공회에서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 받으시고 그리고 또한 총독 앞에서 유다 총독 빌라도 앞에서 신문 받으실 때에 많은 군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고 그랬을 때 이제 이 빌라도가 소요가 일어날 것 같으니까 내가 이제 명절이 되면 한 사람 풀어주는 관례가 있으니까 누구를 풀어줄까 하니까 예수님 말고 다른 누구죠? 바라바였죠. 그 강도였던 사람을 풀어주다.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었을 때 그 분위기였을 때에 이 빌라도가 자기는 상관없다 그냥 손을 씻는 겁니다.
이 장면, 씻는 이 두 장면. 한 분은 성김의 왕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그죠? 그분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구원자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주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낮아지셔서 섬기셨죠. 그런데 한쪽은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고 또 남부럽지 않은 그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그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그냥 손을 씻는 거죠. 나는 상관없다.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자기를 위해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빌라도는 역사적으로 불명예스러운 사람으로 박제가 되었습니다. 어디에 박제가 되었죠? 사도신경에 빌라도 이름이 나오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당하사. 그죠? 이 차이, 엄청난 차이죠. 세상의 원리와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예수님의 이 파격적인, 이 낮아지셔서 섬기시는 이 모습, 이것은 또한 우리들에게 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의 이 섬김의 길을 따르도록 우리에게 또 동기를 부여하고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의 최고의 사랑은 성도들을 거룩하게 합니다.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고 그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그죠? 그리고 그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영원히 붙들어 주십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적용할 때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과 그리고 또 그 거룩한 동시에. 그래서 어떤 교회는 여기에 이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렇게 써놓고 또 한편에서는 거룩과 사랑 이렇게 이제 해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회는 하려고 하니까 한쪽은 아직 안 돼서 그렇게 이제 두 가지 꼭 적용할 때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사랑은 항상 우리를 그냥 두는 게 아니라 거룩하게 합니다.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그것이 진짜 우리에게는 복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는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라는 이 표현을 또 우리의 그 어떤 신앙의 과정에서 우리가 적용하면은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단번에 피 흘리심으로. 그래서 우리는 모든 죄에 대한 그 책임과 영원한 심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러한 신분을 가졌습니다.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시기까지 또 아직 남아있는 내 안의 죄성 때문에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또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또 계속해서 우리는 거룩함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로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점점 더 이미 결정적으로는 구원받고 죄에 대한 영원한 심판에서 해방되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연약함, 부족함, 또 실패 이 부분은 계속해서 다듬어져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내어놓으면 됩니다. 내어놓고 또 용서받고 또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또 이렇게 한 발짝 한 발짝 더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주님의 말씀이죠. 그 시편 119편 9절 말씀 보면은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이 연이어서 이제 나오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넓히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의 이제 마음 가운데 다른 어떤 것들이 틈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우리가 늘 공격을 받습니다. 주님과 반대되는 사탄의 세력. 오늘 본문에서도 가룟 유다가 사탄이 생각을 집어넣어서 그 생각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그것을 이제 통해서 넘어지고 예수님을 팔고 이래갖고 이제 나중에 영원한 멸망의 길로 들어가죠.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께 대한 진정한 믿음이 없었던 것을 이렇게 드러낸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포기되지 않는 그러한 인생을 다른 제자들처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마음은 진공 상태로 있지 않죠. 늘 우리는 가만히 두면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렇게 가는 거죠. 그것은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을 채워서 물론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사는 데 필요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우리는 더 우리만이 아닌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으로 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적용할 것은 우리가 주님의 섬김의 본을 따라 그렇게 이제 수평적으로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물론 이제 크게는 반은 이제 교회들이 또 반은 이제 이웃에 대하여 또 어려운 일에 대하여 많은 일을 합니다. 큰 일을 하죠. 또 그렇지만 우리에게 적용할 때 개인적으로나 또 이렇게 아담한 교회에서 적용할 때는 말 한마디로도 또 우리가 필요한 어떤 이웃에 대한 어떤 그 표정 하나라도 이 부분부터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베드로가 그의 소sen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8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수직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은 변함이 없죠. 그리고 우리 또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또 물론 막 변하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다듬어지면서 나갑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며 나갑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그와 함께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수평적으로 너희들의 그 주님과의 관계에서의 그 행복을 수평적으로 확장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 나가는 표현은 결국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면서 동시에 그 사람을 죄로부터는 돌이키도록 그렇게 깨우치게 하고 또 주님과 같이 또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함께 연이어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힘들고 피곤하고 어렵고 그렇죠. 그렇지만 주님께서 힘 주셔서 그렇게 하게 될 때에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복되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